창세기를 좀 길게 다루는 이유는 세계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머지 모세오경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다루는 건데 그 언약이 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세계 언약을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을 한번 잠깐 다시 보시겠어요?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를 설명할 때 2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셈을 설명할 때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벨이요 히브리어로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근데 이 에베르가 어떻게 또 읽히냐면 모음을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히브리로 읽혀요. 그러니까 셈은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원독자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광야에 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셈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조금 설명해 주는 건데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바로 이 에벨이요.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아브라함까지는 굉장히 여러 대수가 남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1장으로 넘어가시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언급되는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라면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다시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셈의 족보인데 10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와 중간에 조금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정통 아들의 계보로 그러니까 장자의 계보로 쭉 가는 게 10장의 족보라면 11장의 족보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게 되는 부분이 이 10장의 25절과 11장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향이 좀 10장과 11장이 달라지는데 11장에서 달라지는 이유는 장자의 족보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제 가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그래서 11장의 10절부터 25절까지는 10대에 걸친 족보가 언급되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붙여놔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사건은 근데 시간차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 의미를 찾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아브라함과는 5번, 이삭과는 2번, 야곱과는 3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3가지예요. 땅,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 아브라함과도 이삭과도 야곱과도 이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딱 갔더니 큰 민족은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민족이 됐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인구를 조절하고 싶어서 애 낳을 수 있는 시간도 없게 일도 시키고 힘들게 하고 남자애 태어나면 죽이게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데려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건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건은 요셉이 기근 때에 미리 풍년 때에 그 저축을 잘 해놨다 기근 때 그 고대운동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얘기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갖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사건들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12장 1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이게 이제 큰 민족, 땅,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언약의 패턴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창조하게 하리니 그는 모르겠다. 너를 좋아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조심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큰 민족, 땅, 복의 근원,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장 3절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나 선생님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 선생님네 아들 둘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 하고 나 선생님 보는 데서도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분이 안 좋죠. 엄마 아빠 욕한 게 아니고 그놈들 욕한 건데 그놈들 못생겼다고 하는 건데 나 못생겼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나쁜 그런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거든요. 저의 아들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 딸하고 같은 반 애가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잘해주고 그러면 그냥 제 마음으로는 얘는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네 이런 느낌부터 들기 시작하고 용돈도 주고 싶고 야 우리 아들이랑 뭐 좀 사 먹어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고 야 슈퍼 가자 뭐 골라라 막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나한테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지 친구끼리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애 자체가 가정교육 잘 받은 애처럼 느껴지고 그냥 자체로 예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아들의 친구인데 지가 좀 더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내 아들을 걔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가서 제가 목사여서 두들겨 팰 수는 없어도 야 너 어디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얘한테 잘못하면 막 열이 받아서 화가 나고 나한테 한 게 아닌데 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한테 잘해주고 싶은 관계.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잘하는 애는 내가 복 줄 거야. 이놈은 잘 배운 놈이거든. 집에서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거 얘는 잘한 애야. 그런데 내 친한 내가 잘 돌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네가 막대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죠. 가서 한테 남 안 볼 때 꼴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딱 그 표현이 1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요. 넌 내 자녀다. 너는 나와 너무 긴밀한 관계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 같이 너를 완전하게 책임질 거다라는 표현으로 이 12장 3절을 이해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이런 이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도표로 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고 순종했을 때를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자란 것으로 표현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시험이 크게 4번이 등장하는데 그 4번의 시험 중에 앞에 3번의 시험은 다 믿음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최대의 시험이 있었어요. 자식밭이라는. 그 시험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제 인생 도표가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인생 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하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 도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뿐 사실은 거의 다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업다운 되는데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불성실해도 우리를 향한 은혜가 여전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12장 4절을 한번 봐주세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와,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게 10절이에요. 그 절에 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2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인데 거길 떠났으니 이제는 나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빼앗기는 거, 매맞는 거, 죽는 건 일상이에요. 그러니 의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족족이 하나님하고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의뢰할 것이 없고 인간적 방법으로 할 게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6.25 끝나고부터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답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뭘 많이 할까요? 기도 많이 하죠. 고민하고 뭐 해봐야 안 되니까 새벽마다 막 금요 심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이제 먹을 것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다 보니까 할 것도 많잖아요.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관리할 것도 많고 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뭘 점점 안 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였어요. 야, 진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나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나의 안전의 기반이 허물어졌을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니 애굽에서 나왔을 때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뭐 광야에서 농사를 진다고 농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올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기근이 딱 덮쳤습니다. 자, 12장 10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고 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지시할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자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냥 어떤 환경을 만나기 전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맞아, 나는 믿어야지 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긴 한데, 그래서 기근을 만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반응을 내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마음은 믿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내를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네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생에 나라를 2번은 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뻤냐면 65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9살에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65세면 그래도 환갑이 지난 할머니이거든요. 65세면 손주가 이제 나올 정도쯤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30에 결혼했고 자녀가 한 30쯤 결혼한다면 60 딱 넘으면 그때부터 손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손주가 나온 할머니쯤 되는 사람인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바로한테까지 들렸어요. 바로는 예쁜 여자 한둘을 아내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욕심이 많아서 예뻐? 그럼 데려와봐 했는데 60을 넘었는데 바로의 눈이 발바닥에 달린 게 아니라 머리통에 있을 텐데 진짜 선택권이 많은 사람이니까 진짜 예뻤나 봐요. 안 내치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안티에이징의 여인이에요. 예. 65세인데 왕도 예뻐서 데리고 있을 만한 미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났던 환경은 기근이었는데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다가 기근보다 더 무서운 바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누이라고 좀 해줘라.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이라고 했더니 진짜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내를 빼앗긴 날 그날 밤 그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자괴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지. 나 살라고 마누라 나 팔아먹고 있고. 이게 그냥 뺏긴 게 아니고요. 누이니까 아마 지참금 받고 정식으로 시집 보낸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은금이 많아졌대.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사업을 했겠는가? 아니요. 마누라 팔았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로부터 지참금을 받았는데 예쁘기도 어마어마하게 예쁘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줬나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살자고 마누라 팔아먹고 지금 내가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 뒤통수를 쳤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죠. 야, 내가 기근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구나, 너한테는. 내가 너 책임진다고 했잖아. 책임진다는 말은 고난의 상황이나 기근이 너의 삶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다 살아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잖냐.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낼름 내려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날 2번 죽였어. 한 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처음은 기근보다 약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더니 두 번째는 바로보다 약하다고 네가 생각했지. 그러니까 네 방법으로 네 문제를 해결한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2번 죽인 거예요. 안 믿어버린 거죠. 2번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서 너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기 때문에 난 너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과 7절에 보면 if 조항이 없어요.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잘 해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이 조항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만 있지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혜택만 받는 거예요.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한 거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한테 가서 바로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벌을 줬는지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자, 12장 18절 19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서 아내 삼고 싶었는데 그 여자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오라비가 얘는 처녀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해서 지참금 주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삼았는데 벼락을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고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저였으면 저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사지를 찢어 죽였을 것 같아요. 너까진 것이 감히 나 같은 존귀한 자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냐. 그것도 네가 거짓말을 해서 거기다 나한테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고 내가 너 살려둘 것 같으냐 해서 사지를 발기발기 찢어 죽일 것 같은데 이 바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왜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뒷배인 하나님을 그가 이미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을 벌 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옳다 그러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바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벌을 주고 아내를 돌려주고 거기다 돈을 더 받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 하얀 곡선은 아브라함의 의지인데
이 상승 곡선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롯을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에 군대가 와서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싹 쓸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 국가를 저 위에 4개 나라 도시국가 연맹이 내려와서 싹 쓸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롯을 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의 목동입니다. 정규군이 아니고요.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정규군과의 전쟁은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한 것이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에게 잘못한 거다라는 원칙이 그때 같이 말씀을 따라왔던 롯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제국 바로도 한 주먹거리밖에 삼지 않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전쟁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딱 쳤더니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뭘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는 조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여 명의 목동들이 4개 도시국가의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는데 고모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은 다 갖고 사람만 돌려보내라. 자,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3절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 내가 이거 너한테 받으면 네가 나 부자 되겠다라고 소문내고 다닐 것 같아서 나 안 받겠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부자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의 근원의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이 드러나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 부자 됐다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네 거 신발끈 하나라도 가장 하찮은 거라도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기분이 좋아서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보호자지. 내가 네 상급이야. 너 부자는 내가 시켜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좋겠는데 12장 2절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뭘 주려고요 하나님? 방패고 상급이고 자식이고 지금 저는 자식 새끼 하나 없습니다. 뭐 애도 없는데 뭐 방패고 상급이고 뭐 그냥 내 집에서 키우는 종이 있는데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양자로 삼을랍니다. 이게 이제 말이나 누지라는 곳에서 나온 토판에 의하면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가 후계로 상속자를 삼을 만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종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 삼는 것이 그 당시에 일상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대로 살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 상식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되게 할 거다라고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인용되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기 이 중간에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116년 맞나요? 예,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때로부터 600년 전이에요. 거의 한 550년 막 이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할까요? 이 땅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면 하면 제일 좋겠는데 8절을 봐주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가 뭡니까? 못 믿겠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믿으니 의로 여겼는데요. 예. 뭘 내가 그것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따라갔다가 금세 기근 오니까 또 이랬던 믿음.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했더니 두 줄 만에 또 그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딸 하진이가 있어요. 이 딸은 많이를 안 먹어요.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는데 또 비싼 데 가서 먹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처럼 비싼 데 데려갔는데 엄청 먹어버리면 갚했다 하는 마음으로 데려갈 텐데 이건 세모이처럼 먹는데 비싼 데 데려가자고 하면 좀 아까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성 바로 딱 세우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딱 딸을 봤는데 그냥 존재만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허물허물해지면서 얘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야 네가 지난번에 가자고 거기 비싼 데 내가 데려가 줄게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우리 딸이 보여줘야 될 태도는 이런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한번 씩 웃어주거나 여기다 뽀뽀 한번 하면 지금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진짜요? 하더니 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를 하나 들고 오는 거죠. 각서 쓰시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빠 못 믿어? 됐어. 안 갈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돈 들여가면서 각서까지 쓰냐. 해주겠다고 좀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데려갈 건데 각서까지 쓰라고 하면 나 안 할랜다. 이제 이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했더니 각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언약하는 방식대로 언약을 했는데 우리로 하면 각서인데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쪼갠다라는 말인데,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도 쪼갰고 이렇게 반씩이요. 양도, 염소도, 그리고 비둘기는 모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요 15장 후반부에 보면 언약하는 내용 중에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이 있는데, 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냐면 쪼개라는데 비둘기는 안쪽에서 모가지를 꺾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사 드릴 때도 비둘기는 각 안 떠요. 모가지 꺾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죽은 시체 앞에서 언약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쪼개놓는다는 것보다. 쪼개놓으니 여기에 피가 낭자하겠죠. 짐승을 쪼개버렸으니까요. 이 쪼갠 사이를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죽어있는 짐승처럼 서로 쪼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꼭 지키겠다는 언약이 바로 이 쪼개다라는 베리스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 나 죽여. 이런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잠깐. 너무 피곤하니까. 아브라함이 졸 때 하나님이 먼저 쑥 지나가고 언약을 끝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이유는 이것이죠. 너는 여기 지나가면 금방 내가 쪼개 죽여야 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태에서도 이미 그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인간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지나가면 안 돼요. 너는 혜택만 받으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간 일방적 언약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안 죽고 주님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산 존재가 된 것, 일방적인 건데, 그 일방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는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데, 이 쪼갠 짐승의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밌는 건요, 16장이 뭔지 아세요? 저기 두 번째 아래로 내려오는 빨간색 16장. 아브라함 지나갔으면 그 다음 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목숨까지 걸어서 언약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다시 풍습이 있어요. 그것도 마리와 누지의 그 문서에 나오는데,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아내의 의무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첩으로. 그게 그 당시에 상식이요 도덕이고 아내의 의무였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상식에 따라,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상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이 아니라 내 계시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 아브라함의 얘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때에 애굽에 갔다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돌아올 때에 너희가 차지할 땅의 바운드리와, 그리고 이들이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16절 보실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유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은 죄악이 꽉 찼다.
내일 우리가 이제 이거에 관련된 본문들을 읽을 거예요. 레위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9장 이런 구절들이